네,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꿈빛 운동회 주일을 막 보내면서 사실은 정신없이 주일을 보냈는데 그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한동안 우리 뉴스에도 나오고 이슈가 됐는데 우리 청년들도 많이 불편을 겪었을 텐데 우리 카카오톡이 그날 그 토요일 날 거기 센터에 좀 화재가 나면서 이제 주일 날 그래도 한동안 계속 좀 완전하게 잘 이렇게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또 보니까 여기 성수는 카톡 안 써가지고 별로 불편을 안 겪었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이제 카톡 그게 안 되니까 은근히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체육대회 그 현장 꿈빛 운동의 현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막 자료를 이렇게 카톡으로 막 전송하고 공유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좀 힘들었어요. 네, 뭐 문자로 이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었고 뭐 그거 말고도 사실은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 카톡을 통해서 또 생업을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주문도 받고 또 택시는 이제 또 그 콜도 받고 뭐 이러는 거 관련된 분들은 뭐 진짜 여러 가지 손해도 많이 됐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문화가 그 전에는 사실 이렇게 뭐 SNS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카톡이라든지 메신저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시대를 참 길게 살아왔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여기 아닌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청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없었을 때는 또 그게 불편한지 모르고 뭐 지냈었죠. 뭐 옛날에 막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막 사람들 막 몇 명, 10명씩 막 줄 서가지고 자기 차례를 기다려서 친구한테 전화를 하기도 하고 이제 너무 옛날 얘기 또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시대를 살다가 지금은 너무 뭔가 중요한 거 있을 때 바로 연락하고 그다음에 뭐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바로 그냥 얼굴을 보면서 또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 하루 이틀 이런 기능들이 안 되니까 굉장히 큰 불편함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 이거는 뭐 카톡이 안 돼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 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지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지체들로서 연결돼 있고 또 그리고 그 지체들이 연결된 이 교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억이 나나요? 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연결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간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소통하기를 님, 네,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그렇게 하나의 지체로서 또 우리 서로 또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죠.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그 방법이 카톡이나 이런 SNS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네, 하나님이 소통을 하는 그 방법이 차단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우리하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소통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먼저 누군가와 소통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뭔가요? 나에 관한 이야기들 나누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생각인지 상대방의 상황을 나누는 것.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소통이라고 하죠. 내 생각은 이런데 상대방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상대방이 이런 상황이었구나. 사실은 나도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이제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 간에 그런 이제 서로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줄 때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통이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는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이었구나,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이게 좀 비율이 잘 맞춰져 가지고 서로 내 이야기도 하고 상대방 이야기도 듣고 뭐 이렇게 이제 잘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쟤는 맨날 지 얘기만 해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잘 균형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소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가 소통의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기도 생활에 관하여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소통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것, 이거는 뭐 우리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주로 어떤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해결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목표로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마음 잡고 내가 정말 오늘 한 시간 진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알려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랬구나, 네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구나, 몰랐었어, 너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저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사실은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물론 우리가 음성으로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반응을 딱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랬구나, 너는 그런 게 어려웠구나, 나 몰랐었다, 너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반응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실 다 알고 계셨겠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나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아까 예레미야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너네 지금 뭐가 힘든지 모르니까 힘든 문제 있을 때는 나한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착각을 깨트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 모르실 것 같으니까 내가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알았어, 그렇게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몰랐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다 알고 있었어 이렇게 반응하시겠죠. 그래, 나도 이미 다 지켜보고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 왜 부르짖으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이 예레미야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니까 이제 하나님 좀 아시겠어요? 라고 하는 차원의 이 기도의 의미를 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 도대체 나 모르겠으니까, 너네 문제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좀 얘기해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봐 라고 하는 소통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이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니? 라고 반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통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친구와 소통한다, 가족 간에 소통한다, 어디와 소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통은 내 생각을 저 사람이 이해하고 저 사람의 의견을 내가 알게 되고 내 상황을 공유하고 저 사람의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가 소통을 그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말씀에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오늘 기록된 내용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이제 뭐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지금 우리의 그런 세계 지도로 우리가 보게 되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1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바울이 세웠던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은 어디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계획이 아니고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들에 다시 가서,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잘 격려하고 와야지 라고 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계획이었어요. 오늘 말씀 이제 6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어떤 성서학자들이 이제 해석할 때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중동 지중해 연안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러 출발을 하는데, 만약에 이때 성령님이 안 막으셨으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했으니까 유럽이 이렇게 기독교 문화의 그런 국가로 역사를 이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아마 아시아가 그렇게 발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갔으면 아마도 아시아 쪽 가가지고 뭐 저쪽에 인도, 중국, 뭐 한국까지 유럽보다 먼저 복음이 전해졌을지 모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6절에 나오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시아, 뭐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뭐 이런 아시아 이 지역을 말하기보다는 거기 터키 지역에 있는 그 터키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지역을 이제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려고 계획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다른 땅으로 이제 이동하다가, 그러면서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또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비두니아라고 하는 것은 또 터키의 이제 북부 지역.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계획한 지역은 터키에서 원래 갔던 지역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니까 그럼 또 좀 또 다른 지역 이쪽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환상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요. 9절 말씀 보게 되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터키에서 거기 이제 에게해라고 하는 그 바다가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게 되면 이제 그리스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터키도 뭐 지금 우리가 유럽에 들어가지만 터키에서 더 본격적으로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그리고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로 와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오늘 이 짧은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에 바울의 전도 여행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주관하셨다, 또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계속 세우고 교회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그런 사역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성령께서 막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는 예수의 영이 그것을 이쪽으로 이끄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주시면서 바울 마음 가운데 그래 지금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유럽 지역으로 가라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 이렇게 할래요, 저 이렇게 원합니다, 저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것이 소통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어쩌면 그것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따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서든 바울이 생각한 대로 첫 번째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를 다시 가서 격려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리고 자꾸 막으시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도 다 좋은 일입니다. 아니면 진짜 이 말씀 우리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처럼 진짜 아시아 쪽으로 가서 저쪽에 동양 쪽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만약에 바울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참 좋은 계획이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세우는 계획이 얼마나 좋은 계획이고 훌륭한 계획이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 그런 줄 몰랐다, 너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랐다 라고 반응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이제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너 이런 문제가 있었어, 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너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어, 그걸 모르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와의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래 네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다 알아, 네가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거 다 알아, 너 그런 계획 세운 거 다 알아, 그런데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용하길 원한다, 나는 너의 문제에 이렇게 개입하길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은 이런 소통을 우리와 하고 하기 원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신명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가까이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계속 우리 곁에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중에 있는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말씀을 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가까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그 상황에서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인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경호할 때 경호원들이 밀착해서 대통령을 경호한다라고 하면
경호원들이 아무래도 뭐 총도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고 막 능력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경호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고 이미 예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고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그런데 내가 너 이렇게 함께 할 거야. 지금 내가 너를 이렇게 도울 거야.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이끌 거야. 우리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 도대체 네가 뭐가 힘든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말해봐라. 더 크게 말해야지 내가 좀 들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너 이제 진짜 내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겠구나. 너 진짜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말대로 순종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우리의 어려움들, 내 상황들, 내 목표, 내 기도 제목, 내 계획 이런 것들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내 이야기가 다 하나님께 전해졌다라고 하나님과 소통했다라고 여기는 그 착각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그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도 바울 일행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막으시고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이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는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는 순종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즉시로 그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예배하라, 말씀 들으라, 섬기라, 겸손하라, 희생하라, 뭔가 지금 내가 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내가 원하는 해결책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도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일행도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에서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고 또 여러 기적도 행하고 또 말씀을 정하면서 놀라운 부흥도 경험하고 아마도 그런 경험이 쌓이고 그런 일들, 사역들의 이제 그런 순간들이 지나가면서 2차 전도 여행에서도 아마 자신이 여러 가지들, 자신이 경험한 것들, 이것들로 여러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획, 자신이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끄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시고 또 말씀드리고 또 지금 이렇게 예배도 드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저 이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나요? 그런 답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아가지 마시고 지금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미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다. 내 계획을 다 알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끄실까?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직 청년의 때에 모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 말씀의 상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향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자꾸 이제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때, 아직 여호와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았던 때.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거 아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알려줍니다. 어떻게 반응하라고. 그래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왜 부르셨는지,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할 일이 무엇인지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이게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소통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미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무슨 계획 갖고 계시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 이것만을 하나님께 막 나열하는 것, 그런 것에서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11월 달에 우리가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기도원을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냥 뭐 같이 이렇게 물론 이제 즐거운 시간도 보내겠지만 거기에 무엇보다도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을 것이고 또 여러 문제들 가운데 늘 씨름하면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꼭 거기 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도 괜찮으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 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행하여 나갈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 우리가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여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계획들도 다 괜찮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 말고 하나님은 더 특별하게 이 사도 바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들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이런 계획 세우고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씨름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 내가 계획한 그 길들, 어떻게 보면 그냥 꼭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지 않아도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너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너 그러고 괜찮을 것 같아, 너 좋을 것 같아, 한번 해봐, 그 방법 괜찮아 라고 주변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 뜻을 구하면서 오늘도 우리 청년의 때에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